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길을 열어가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타나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땅콩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왔던 사건을 아십니까? 벌써 6년 전의 사건입니다. 기내에서 제공하는 땅콩 서비스를 문제로 삼았던 갑질 사건이죠. 또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에서 어느 대학 총장이 운전기사에게 또 개한테 선풍기를 틀어줘라, 개밥을 줘라, 우리 집에 와서 풀을 뽑아라, 그런 갑질을 해서 뉴스가 나왔던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왜 이런 갑질이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합니다. 자기보다 돈이 많거나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갑질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자서전에 Just as I am 이라고 내 모습 이대로라는 책에 보면 세계적인 부자를 만났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 집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 부자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부자는 식사를 하는 내내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기 내 요트가 있습니다. 나는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것처럼 불행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지속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그날 오후 늦은 시간에 그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도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두 자매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자매들을 돌보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웃으면서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1달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그곳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돈이냐? 힘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참된 정체성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우리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가치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결정을 하고 있죠.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가 인체 해부를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물, 망간, 암모니아, 석회, 인문, 초석, 탄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불소, 철, 규소, 기타 13가지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000원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살 수 있죠? 아마 슈퍼에 가면 오리온 초코파이 한 통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사람의 값이 돈으로 환산할 때에 정말 가치가 없죠. 저희 집에도 돈이 안 되는 두 놈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장을 봐오면 하루가 멀다 하고 다 먹어 채워버리는 거예요. 마트에서 과자나 라면을 사와서 그렇게 사놓고 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나 이런 라면을 숨겨놓고 몰래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 그것까지도 다 찾아 먹어버렸더라고요. 야, 기도원이 숨어서 타작하는 그 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돈도 안 되고 오히려 제 경제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아이들이지만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부모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자녀들이죠.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다라 지방을 그라사인 지방이라고 합니다. 데가볼리라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헬라 도시의 연합체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여기에 놀이라는 단어가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큰 파도, 지진, 폭력적인 그런 수반한 소란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이스모스는 아주 위급한 상황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다가, 아니 배가 물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아주 즐겁게 작은 섬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자녀들이 서울에서 부모님을 만나러 내려왔다고 해서 마중하러 육지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배를 타고 섬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예고에도 없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배가 그냥 90도로 서버렸대요. 90도로. 그러니까 손잡이를 꽉 잡고 안 떨어지려고, 그럼 꽉 잡고 막 견디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도 모르게 그냥 자기 바지에 오줌을 절여버렸대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서 막 악이 받쳐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 자녀들이라도 살려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대요.
간신히 배가 섬에 도착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아름다웠던 바다가 더 이상 보기가 싫어가지고 더 이상 섬사역을 하지 못하고 섬교회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그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파도들을 직접 보고 그렇게 고기를 잡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27절 말씀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지만은,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인격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폭풍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친 풍랑이 일어나는 내 삶 가운데 잠잠하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배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주무시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큰 파도가 일어났는데도 알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피곤하셨다면 쉬셔야지 또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2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28절 말씀에 누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 가다라 지방에 간 이유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두 사람이 힘이 엄청 강해가지고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최후의 심판의 때에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최후의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만약에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귀신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귀신들은 결국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돼지는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들이죠. 유대인들이 먹거나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세 번째로 귀신들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것이 귀신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라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계산이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주권을 보이시면서 가라! 라고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들이 미친 듯이 비탈로 막 내려달려서 바다로 막 뛰어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거예요. 돼지떼가 막 죽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는 그것을 선택하셨던 거죠. 돼지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달아나서 마을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4절 말씀해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시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주로 마귀들을,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전 교회에서 제가 성장반을 진행할 때에 성장반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으로 나눔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증하는데 자기가 살 집을 이제 새 들어 살 집을 찾고 있었대요. 저렴하고 위치가 좋은 그런 집을 찾고 다녔던 거죠. 근데
참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집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무당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집 주인이 무당이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사를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한참 걸어서 나왔는데 집주인 그 무당이 막 쫓아오더래요. 막 쫓아와가지고 막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섰어요. 근데 갑자기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당신은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당신은 교회를 가야 돼! 이러더래요. 무당이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야, 그 무당 진짜 용하네요. 야, 그 무당 진짜 용하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초등학생 때에 옆집에서 무당이 구슬하면서 막 소란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구다는 소리에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그 구경꾼들 사이에 섰대요. 그리고 거기에 서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구슬하던 그 무당이 갑자기 탁 멈추더니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신이 안 내려와. 빨리 가, 빨리 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인갑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식득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랬죠. 인도의 간디가 성경을 많이 읽었답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 입구에서 이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 동양인은 저리 가! 이러면서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상처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거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교인들의 잘못이실 수 있습니다. 잘못이겠죠. 근데 누구의 손해입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손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경적으로 완성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공사 중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까? 주인은 그 공사를 완성하기를 원하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교회, 그 불완전한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비록 공사 중이지만, 우리가 하자투성이지만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교회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 그 2,000마리가 물에 몰살당하여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의 경제가 마이너스 되는 것을 보고 그 눈앞에 그 예수님을 놓쳐버렸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물질적인 손해만 생각하고 정말 붙들어야 할 그 주님을 떠나보내버렸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겠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쳤던 그것을 알면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동력자로 쓰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들이 몰랐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었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밀러 목사님이 있죠. 한국 이름으로 민노아 목사님이죠. 민노아 선교사님. 1892년에 그의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설고 척박한 조선이란 땅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갓 결혼하고 선교의 꿈을 꾸고 조선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녀가 없었죠. 6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조선의 열악한 환경과 그 위생에 적용하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양아진에 그 아들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 아픔이 사라져 갈 때쯤에 둘째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902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 아들도 잊었습니다.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떠난 1년 뒤에 1903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땅에서 두 아들과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시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조롱과 위로가 섞인 질문으로 민노아 선교사님께 질문을 했죠. 민노아 선교사님이 찬송가 96장으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누임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구원되고 우리의 영광 대신에. 민노아 선교사님은 자기의 슬픈 감정을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그 찬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슬픔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한 영혼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내가 어떤 것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진정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너의 가치, 너 영혼의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것으로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진정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앞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적용하는 그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으로 산 영혼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영혼의 가치 세상의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판단하여서 귀하게 여기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섬기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